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다시 찬양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고난을 주님 앞에 맡겨놓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기도하시고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50장 찬양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겹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죄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외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승리의 날, 승전고를 올릴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친절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1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다시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배경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참 있는 그대로 봐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잘못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신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강한 자로 여기는 사람일수록 예수의 본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오기 싫은 분들은 사실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자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속한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여러 경험들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다행이야. 나는 날마다 죽기로 각오했으니까 니네들이 내가 볼 때 나는 참 부족한 사람, 나 죄인이었잖아. 니네들을 죽이러 다녔던 1000명 그룹의 대표였잖아. 내가 대표 같은 사람이었잖아. 내가 송승헌이 분한 1000명 그룹의 대표처럼 맨 연약한 사람들 막 착취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인종적으로 그들을 도외시하고 그들이 우리의 세금을 다 가져간다라고 볼멘소리 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자신하면서 살아왔잖아. 나는 그 원작자와 감독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 그룹 이름이 뭐예요? 1000명, 이렇게 명. 하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과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전통적인 방법은 이런 거예요.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예배와 기도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상태, 그걸 믿음이 강하다고 하죠. 여러분, 믿음이 강한 분도 때때로는 넘어지려고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입장에 누구든지 설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예우해 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의 시계를 보면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받은 이후에 기독교의 타락과 기독교의 노선은 계속 이탈해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됨을 고수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어제였어요.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본인은 본인을 알거든요. 본인의 기질과 성격과 의도된 잘못을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탁 던지고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이 재단하고 살피려고 하고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대해 주시기를 교회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거나
더하게 막 쏟아부으면 교회 소망 없네. 교회 소망 없어. 그런데 그분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전 교회들에 대한 경험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수도 많이 있죠. 언론에 나오는 교회는 당연하고 그가 살았던 지역과 그가 관계했던 많은 교인들과의 경험 속에서 교회는 이런 거야 라는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생각을 깔고 우리 교회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그전 경험의 교회들과는 같기를 바래요? 다르기를 바래요? 다르기를 바라죠. 거기에서 우리가 우주의 이 모든 지구와 우주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욕먹는 것이 내가 욕먹는 것이고 그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내가 같이 칭찬받는다는 개념을 가져야 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은 너무나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도 크지 않아요. 왜?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진 생각을 깨부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과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교회에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소통의 달인들, 즉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라든가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1차적으로는 그 교회의 핵심 멤버를 목회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핵심 멤버는 누구예요? 목사, 장로, 권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 그래도 그 교회에 1차로 먼저 된 사람, 즉 핵심 멤버라고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꼭 장로님이라 그래서 믿음이 제일 좋으냐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남편을 여의고 여자 목사님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까지 그가 받은 고난과 핍박과 힘듦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와 일부 자료와 논문을 쓴 그 논문을 쭉 읽어보니까 교인들이 자기 얘기를 그 교회는요, 목욕탕 교회라고 그래요. 무슨 교회? 베스룸 처치. 목욕탕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목사든 성도든 집사, 장로든 권사든 간에 예배 중에 때를 다 벗기고 가자. 뭐를 벗기고 가자? 죄를 벗기고 가자. 그래서 예배 중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2명씩 꼭 올라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저는 이런 죄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였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예배에 오는 분들은 죄를 벗겨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자. 연약한 것을 받아주는 교회가 되자. 연약한 것을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걸 외워야 돼요. 그의 의견이라는 것은 그가 가진 확신과 생활 라이프들을 통째로 무시하지 말고 존중은 하되,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분들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주인 노릇한다는 것이 바로 장로시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 교회에 가장 큰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음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교회는 믿음이 강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1차 청중이 돼가지고 연약한 2차 청중인 그 연약한 분들에게 극진하게 대접해요. 그런 모습을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의견을 묵시하지 않고 그의 의견을, 그 영혼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놓고 열심히 뭐를 해야 되냐면 강호동 코스프레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강호동 코스프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끌어안고 열심히 씨름해야 돼요. 그 연약한 분들이 이 교회 정도면 이 교회에서 숫자를 떠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 영혼들을 놓고 막 씨름해야 돼. 그렇게 고난을 자청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 교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안 그런 교회들도 많지. 그래서 예능을 볼 때 누구를 보고 저 교인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누구를 볼 때? 강호동을 볼 때. 강호동을 볼 때. 이게 바울이 그리는 모델이에요. 이게 로마 교회를 쳐다보는 바울 사도의 시선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의 가진 권력, 학력, 세상에서의 위치로 자신감에 찬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가득하게 권세 있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격이 다양합니다. 기질이 다양해요. 그래서 세상이 그런 성도들이, 세상은요 그런 분들을 포기했어요. 그 성도들은 마지막 도피처로 어디를 온 거예요? 교회를 온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분들을 받아줄 데가 없어요. 받아줄 데가.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병원과 심지어 복지시설과 심지어 정신병원에서도 받기 힘든 마지막 도피처로 오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만큼의 그 영혼들을 내 힘으로 하려니까 부담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여러분, 주옥 같은 복음성가 찬양곡을 수백 곡을 작곡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거기까지 고백하는 찬양을 만들기까지는 수도 많은 연단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에게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제자 양육 자체가 잘못돼서, 여러분 보세요. 강한 믿음을 요청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성가대 쓰세요. 교사하세요. 빨리 세우는데 정신을 썼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동안.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설교를 하잖아요. 양육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마음속에 그리고 선포하면 돼요. 목사는. 그죠? 말씀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반응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이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의지하면서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자기의 자신감이 찼어요. 그 자기가 설교해서 따라오기를 바래. 누구를 빼놓고? 성령님을 빼놓고. 즉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누가 기도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기도해야죠. 즉 1차 청중. 즉 누가요? 먼저 리더된 영혼들이 말이에요. 그게 누가 돼야 돼요? 사모. 그게 누가 돼야 돼요? 장로. 누가 돼야 돼요? 목사. 이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교회가 받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이 우리의 지침서입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강한 자에 대한 것, 강한 자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기꺼이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유대인 출신인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방인들을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요. 근데 바울 되고 변화되고 구원을 경험했더니 이방인을 받으라고 바울이 목청 놓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바울의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로 격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평강으로 그 영혼들을 받으라. 너희가 심판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14장 2절입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로마서 15장 7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5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백성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을 기억하세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먼저 믿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받기를 원해요.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은혜롭게 진행했던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누누이 이렇게 고백해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고 권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잘 껴안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껴안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대형교회 사모님도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인정받는 설교자의 아내가 미국에서도 가장 큰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려고 했던 교회, 한국에서도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해가는 와중에 담임 목사의 아내로 평생을 사역했던 그 사모님의 기도 제목을 들어봐야 돼. 이동원 목사님의 사모님, 우영자 사모님. 그분은요, 미술을 전공한 실력자예요. 근데 그분이요, 항상 교회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이 말씀을 계속 되뇌겼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길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달라.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동정해 주시고 체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으로 체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모의 역할은 막 뭐하고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의 그 못난 부분들을 놓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계속 의뢰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의 역할의 전부일 거예요. 전부. 우리는 선배 사모님들의,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고백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누가 오신다고요? 프랭클린 그레이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두 아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장남 아들은 대형 집회를 해요. 대한민국을 외쳤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60주년 집회인가요? 70주년 집회인가요? 기념 집회를 아들이 와서 해요. 그리고 청소년 집회를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그 둘째 아들이 여는 것 같아요. 그 아들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빌리 그레이엄이 1974년으로 기억해요. 제가 태어난 해. 그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한 이후에 한국교회 부흥의 도화선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걸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한국 백성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복음을 뿌려오신 거예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도 죄송합니다. 제 평생의 제 성격과 기질과 인격이 아직 성화되지 못해서 아직 제 성격과 기질이 훈련 중에서 평생 남에게 가시 역할을 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죄송함을 표현하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성화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유언하고 생을 부부가 마감했습니다. 우리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다시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셨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 영혼과 씨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